시편 51편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와서 꾸짖었을 때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씻으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변화하여 이루고자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선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7절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붉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신세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잠그시고 내 안에 정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복음을 내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하여 내 불의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내 딸을 하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눈에서 보자. 주는 군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고 이제는 살려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죄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51편부터 다시 다윗의 시입니다. 한동안 고라 자손의 시편 그리고 아삽의 시편이 나오다가 다시 다윗의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죠.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편의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밧세바,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감각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망가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같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되지요. 1960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살해하는데 모든 일들을 다 주도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인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히만은 히틀러의 나치당에서 명실상부한 2인자였습니다. 유태인들의 대량 학살을 주도했던 주범입니다.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특별히 아히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태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포로 수용소를 지었는데 워낙 체포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용할 수가 없었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불태울 수 있는 화덕이 매일 24시간 가동을 해도 매일같이 돌아가는데,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심지어는 화덕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들어오는 그 수용소에 들어오는 그 유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사람의 뼈는 칼슘으로 갈아서 밭에다 비료로 뿌리고 또 살은 포로 떠서 비누를 만들고 기름을 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가발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고 사람을 산채로 의학 실험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히틀러가 아이히만에게 유태인들을 다 근절해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히만이 그 근절하는 방법을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을 때 히틀러가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참 섬뜩한 그의 살인 계획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히틀러도 전율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 악인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사드,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인 모사드는 반드시 아이히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전범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의 학살 최고의 원흉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이 아이히만은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자 남미 아르헨티나로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지내다가 결국 모사드에게 끈질긴 추적을 받아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철학자를 보내서 이 아이히만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스마트한 여성 학자입니다. 몇 년 동안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히만을 연구하고 물론 감옥이라고 하는 창살이 중간에 있었겠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알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2, 3호로에 연재를 하면서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고서를 하나로 합쳐서 아이히만 인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죠. 물론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이히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태인이나 많은 그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악마 같은 무서운 모습을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히만은 그냥 근면하고 성실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전혀 다른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거짓말 못하고
항상 친절하고 친근한 착한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차갑고 잔인하거나 무서운 냉혈한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한 아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히만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아이히만에게 긴장될 텐데 릴렉스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읽으라고 책 한 권, 소설 한 권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책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로리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어린 소녀와 중년 남성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중년 남성이 어린 소녀를 유괴했어요. 처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그 로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낳게 된 책이죠. 이 책을 읽은 아이히만이 간수에게 아주 불쾌한 얼굴을 하면서 이 책은 아주 불경건한 책이다. 어떻게 이런 책을, 이런 나쁜 책을 나에게 넣어서 읽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정상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학살하는, 대량 학살하는 이런 잔인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학자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윗분이 지시하시니까, 여기서 윗분은 히틀러를 이야기하겠죠. 윗분이 지시하시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게 따르는 것은 아랫사람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아이히만의 죄는 무사유의 죄, 생각이 없는 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자신이 하는 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도 모르고 공감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냥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렌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생각하지 못하는 성실함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하는 성실함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되돌아보거나 리플렉션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훌륭한 장점은 그가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대 다른 왕처럼 변명하거나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나단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빌었지요.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강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는 항상 자국을 남깁니다. 작은 죄의 자국 때문에 멋진 인생을 살다가도 그 상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죠. 멋진 명품 도자기를 샀는데 손잡이 부분에 작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스크래치 때문에 도자기의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망친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나중에 보면 반드시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자국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한 사건만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이 밧세바와 통정한 사건은 옥의 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그 죄의 자국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 인생에 자국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갛게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순순히 고백합니다. 자신의 현재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우리 7절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8절 말씀,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다시 겸손하게 자기 안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청이 계속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죄인에게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자신의 죄가를 알고 통회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우리아를 피 흘리게 만든 죄, 죽게 만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참회와 고백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피의 제사, 동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참회와 고백이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고 아픈 것을 알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면 치료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아픈 줄을 알면 그것은 다행이고 모르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지은 그 아픈 병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대부분 죽을 병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암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뭐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에 안주하는 것은 지극히 사탄적입니다. 악마적이죠.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의 죄는 회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씻어주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 아침에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모자람을 우슬초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박현지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내일 목요일 날 3시에 이국자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리장이사에서 3시부터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셔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조태호 집사님 가정 또 그 아드님 또 우리 앤드류조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세심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